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날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안식의 희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께서 그토록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2주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요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뒤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려지는 그 분의 소리가 아주 투박한 목소리요. 또 세심하게 들려지지 않는 목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게 들려지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긴 기도의 소리도 아니고 짤막한 고백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반복적인 기도를 드릴 때 이 목사님이 뒤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많이 받았기에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쪽 눈이 없는 분이었고요. 두 손은 없고 이 팔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정상적이지 않게 이렇게
밑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얼굴, 정상적인 눈과 손이 없는 이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갚으며 살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되어졌고요. 나는 왜 아직도 이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만 있지,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나환자의 무릎에, 다리에 자기 몸을 기대면서 엉엉 울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끝마쳤어요. 예배를 끝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나환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처자식도 형제도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의 근거가 내 몸이 이렇게 병이 들어져서 이 모양으로 되어지고 때로는 자기의 모습이 흉악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믿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으로 자신의 삶의 끝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작과 끝은 자기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만 내 인생이 끝이요 시작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어머니 먼저 세상을 떠난 기막힌 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데 아들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요, 존재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힘들면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이 아들만 생각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자기의 희망이며 삶의 전부였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즐거웠던 동네가 통곡하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이 젊은 청년의 시신을 메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끝이 시작되어지는 이유의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더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알게 되므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도 시작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을 다시 삶 속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일들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기쁨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 총재를 지냈던 김준근 목사님의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라고 하는 음반을 만들어서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즉 음반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29살의 나이로 암에 걸려 딸이 투병했던 167일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두 손녀를 5년 동안 키우면서 가슴을 저미는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신앙을 다지는 목회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의 모습을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성숙하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시작되게 되어졌던 일들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위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었을 때 저는 존재 제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애절한 기도가 무참히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는 직후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응답을 받을 때의 기쁨이 크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제목으로만 남겨지는 상황.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게 뭡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서 내게 옮겨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 딸의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두 손녀를 남겨주고 떠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갈망하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딸이 마지막 자기 앞에서 죽음을 직면하게 됐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왜 거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중이 26kg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온몸에 주사바늘로 끼워져서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극한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딸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딸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고 내 딸이 내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병실 창문 너머에 어느 날 장미꽃이 만발하게 펴있고 꽃이 피어있는 그 병동실 화단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요. 내가 살 길이 없습니까? 라고 간절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던지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아버지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딸은 오히려 시간을 지내면서 그가 마음을 정리하고 영감이 넘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만약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어떤 잔을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애절하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딸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가 마지막 눈을 감게 되었던 장면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딸은 밝은 미소로 아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나 다 나았어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지만 이 꿈속에서 만나서 눈을 뜨고 나면 그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버갯잎을 적시면서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에서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튀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부르는 찬송을 느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딸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그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한없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아버지인 자신보다 딸을 더 사랑하셔서 필요로 하시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신 것을 생각하니까 절로 기쁨의 찬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대 슬픔에서 절대 기쁨으로 바뀌어진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었지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삶을 살 때 자기는 늘 슬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딸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만날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열리면서 절대 슬픔이 절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시작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관 속에 넣고 그 뒤를 따르는 이 어머니의 슬픔과 눈물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한탄스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본문에 보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그때 청년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죽었던 아들이, 장래의 행렬이 진행됐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이상 이 여인이 울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무슨 슬픔의 사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절대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절대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과부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슬픔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더 이상은 울지 말라. 인생의 슬픔, 정말로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울지 않는 자리에서 웃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만큼 우울하고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어 고아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 고아처럼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환경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의 사건 속에 자꾸만 깊이 관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기에는 혁명당에 가담해서 그가 체포되고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집행하기 직전에 이 천문학적인 천재적인 문학성 때문에 황제의 특사로 사면이 되어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삽니다. 그 후에 거기서 결혼하여서 자식 하나를 얻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간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일생을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과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지, 이가 지었던 그 책들을 읽다 보면 인생의 깊이와 고뇌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인생의 고통을 절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를 좌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영혼의 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절망의 행렬은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절망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하는 행렬을 멈추고 간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뭐냐?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청년은 죽었기에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바로 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절망. 내가 한 발자국도 한 끗도 눈꺼풀 자체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절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 절망한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났고요. 도망가서 삶을 살았던 모세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슬픔을 절대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소설 중에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빙점을 소설을 썼던 사람이 일본 크리스찬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작가였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폐결핵과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 앞에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죽음의 사경을 헤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을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교회 왜 오냐? 피를 토하면서까지 왜 오냐? 집에서 쉬지. 별별 얘기를 다 했지만 이는 오직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나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에 나약함에 자기를 연민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타오르는
믿음의 열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기쁨의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폐결핵도 암도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녀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소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책으로 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역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장사 지내며 영원히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끝이라고 했고 이들은 눈물로 그 장례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생명이 넘쳐나는 삶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리하여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던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낙원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 죽음의 고통으로 불안하여 절망하고 있는 자,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 죽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사실 나인성의 성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관이 나가는 슬픔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의 나인성 이름처럼 아름다운 성으로 희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나인의 즐거움이 희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이 나인성의 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게 가는 그 사업장의 문이 나인성의 문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인성이 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인성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성이 절대 슬픔을 절대 기쁨으로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과 희망으로 죽음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님의 만남의 믿음의 사건이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모든 자리를 이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나인의 성으로 유지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장례 행렬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으로 죽어갈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죽음으로 갈 때, 실패 때문에 좌절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죽음의 행렬에 끼어 허덕이며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닫혀지고 교회 문이 닫혀지면서 앞으로 교회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시작도 끝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경에 보면 전염병의 사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문을 닫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자기들은 논리를 피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논리 앞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슬픔, 절대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새롭게 역사하시고 이루어가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인성의 여인의 그 장례 행렬 속에 예수님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이런 자리에서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를 다시금 움직이고 시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우뚝 세워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변화되어 나인성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슬픔이 또 절망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세워지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금 변화되어져서 기쁨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생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육체가 곤고하고 아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낼 때, 낙심의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거룩한 공회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영이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끝으로 생각했던 곳에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심령들이 먼저 늘 깨어서 근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이 나인성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슬픔과 애통함으로 젖어 있지 말게 하시고, 나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름다운 성이 되게 하시고 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전되어진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각 처소에서 드려지지만 그 자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지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과 역사의 충만하심,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또 성도님들끼리 아름다운 문안하심과 또 전화하심과 기도하심이 영적으로 다 교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